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 8절부터 14절 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중심에 있던 것들이 해체되고 그걸 해체시켜서 밖으로 밀어내고 주변에 있는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가장 핵심에 중심부에 끌어넣는 그런 문화적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권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러데이로 그렇게 바뀌는 것,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크리스마스가 그건 해체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에 중요하지 않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해체시켜요. 그럼 밖으로 끄집어내고 거기에 뭐 선물이야 누구나 주고받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선물 준다는 할아버지가 중심으로 딱 등극을 해요. 정말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리고 성탄절의 가장 메인 중심,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하는 곳, 교회여야 할 텐데 구도가 바뀌었어요. 쇼핑몰이 가장 중심에 딱 서 있어요. 교회는 해체시켜서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성탄절의 가장 큰 주제는 평화여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성탄절의 가장 큰 주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평화가 어떻든지 뭐 평화가 언제 오는지 평화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될 텐데, 크리스마스에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세일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세일에 대해서 더 얘기해요. 크리스마스의 묵상 내용도, 묵상이라는 것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는 것. 그게 세일 품목일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적 특징이에요. 그 문화적 흐름 때문에 요즘 뭐 K-팝 얘기 많이 하는데, K-팝이 뭐 음악성이 뛰어나거나 예술성이 뛰어나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문화적 현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화적 현상. 전에는 변두리에 있었어요. 달고나가 그렇게 유명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 오죠? 가운데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떡볶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세계적인 음식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디로 오는 거예요? 딱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비석치기 이런 놀이가 그렇게 대단한 놀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심으로 딱 오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화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제, 평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중세에 어느 봉쇄된 수도원에 새벽에 한 40대 되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산길을 헤매면서. 여러분, 그 유럽에 가보니까 수도원들이 어디 있냐면은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힘든 곳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줄을 타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아주 낭떠러지 같은 곳에 수도원들이 있고요. 숲길을 헤쳐서 한 40대 남성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수도원에. 그래서 거기에 사제가 밖에 나가봤더니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남자가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이 남자가 신곡을 썼던 단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하고 나서 많은 낙심, 어려움, 좌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서 자기가 찾고자 했던 평화를 찾지를 못해서 수도원을 찾아온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단테는 아주 유명한 아마 단테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중세 가장 마지막 사람, 그리고 근세의 문을 열었던 사람. 그가 썼던 아주 대표작 단테의 신곡,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적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단테의 신곡이 이제 세 권이 있잖아요. 지옥편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이 지옥편을 썼어요. 지옥편에 가장 첫 페이지 딱 펴보면은 딱 그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인생의 한 중간에서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 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시작해요. 근데 이 짧은 한 구절이 굉장히 명쾌하고 중요한 한 구절이었고, 이것 때문에 단테가 신곡을 쓰게 돼요. 자기의 처지가 어느 날 인생의 중반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완전 어둠 속에 있는 숲 속에 자기가 딱 있는 거예요. 어둠은 막 캄캄한데 길은 모르겠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두렵고 무섭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겁에 질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두운 숲 속에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단테는 자기가 뭔가 평화를 찾아 나섰는데 그 평화를 아마 사랑에서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단테 그 작품들에 아주 유명한 여자 하나가 있죠. 그 베아트리체라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아마 9살 때 처음 만났을 텐데 만나서 오랫동안 뭐 교제를 했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번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깊은 대화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평생을 살면서 딱 사랑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베아트리체였어요. 너무너무 사모하던 그 여인. 그런데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거든요. 베아트리체 역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은 그 단테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은 사랑은 소유는 아니에요. 사랑은 결혼도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그 중세 그 이태리의 그 어떤 사회적 구조는 사랑과 결혼은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했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살다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은 정해준 사람하고 하는 거고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바꿀 수가 없어요. 집안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게 이해가 안 된 세대가 생긴 지 몇 년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아버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 신부를 처음 봤어요. 얼굴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도망갔어요. 옛날 결혼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사랑은 달라요. 결혼은 뭐 결혼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사랑은 결혼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단테도 그랬거든요. 베아트리체를 사랑했지만 결혼하진 않았어요. 근데 단테 나이 25살 됐을 때 베아트리체가 죽지요.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그 여자,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가 죽어요. 그리고 방황이 시작돼요. 나중에 자기가 살던 고향 도시 그 피란체에서 사랑으로 뭔가 이룰 수 없다면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를 통해서 뭔가 평화를 얻어야 되겠다. 되게 혼란한 시기에 그때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그때 정치 상황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교황파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파가 있어요. 교황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황제를 지지하는 파. 정치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황제를 지지하는 파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력이 밀리니까 고향에서 쫓겨나죠. 강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재산은 다 뺏겨요. 원래 귀족 출신인데 모든 재산 다 뺏기죠. 그리고는 강제 추방을 당하고, 그 추방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화형을 당해요. 바로 불에 태워 죽여요. 그런 형벌을 딱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고립이 돼서 계속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도시 저 도시를, 고향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암담한 상황. 살아가던 여인은 자기 나이 25세 세상을 떠났고, 그 아픔이 계속 있고, 그리고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밀려나서 방랑 생활하고 있어요.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원래 이제 캐토릭 중세는 캐토릭이 그 파운데이션이니까 종교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 교황파잖아요. 교황을 지지하는. 근데 교황들이 하나같이 이상해요. 하나같이 멀쩡한 교황이 없어요. 다 돈으로 매수되어지고, 돈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암투들이 벌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단테 신곡의 그 첫 번째 책인 지옥편에 보면 단테는 자기가 알고 있던 교황들을 다 지옥을 보내요. 지옥에 가봤더니 교황이 여기 딱 앉아있고 막 그래요. 자기가 알던 교황들 거의 다 지옥으로 보내요. 자기 책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깊은 실망을 한 거예요. 종교가 답이 없다. 정치도 답이 없다. 사랑에도 답이 없다. 이게 절실했어요. 40대에 산길을 헤매면서 뭔가 그걸로 바꿀 수 없는 평화, 마음의 진정한 평화, 그건 어디 있는 건가 세상에. 그 수도원을 찾아가잖아요. 봉쇄된 수도원을. 옛날 중세 수도원은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가보니까 터키 쪽에 옛날 중세 수도원들을 가보니까 한 번 열 몇 살 때 들어가잖아요. 수도원에. 한 번도 수도원 밖을 안 나오고 평생 거기 살다 그대로 죽어요. 아주 봉쇄되어 있죠. 들락달락 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갈등, 고민,
우리에게도 있는 고민이고 세상에 있는 고민이잖아요. 세상은 지금 포스모더니즘 그 문화적인 시스템 때문에 뭘 붙잡고 뭘 고민해야 되는지, 뭘 묵상해야 되는지 그것도 흐려진 채 그게 다 해체되고 깨졌기 때문에 뭘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12월 마지막 이 시기를 세일의 눈이 확, 이거 비참한 일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냥 살아요. 맹목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평화도 아닌 가짜 평화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건 쾌락이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 왜 유대 사회에다가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죠? 예.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 로마는 한 200년 동안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어요. 그 평화로운 시대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거든요.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팍스 로마나.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로 기준으로 하면은 평화로운 시기, 전쟁이 거의 없고 안정되고 도로는 발달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 권력 행사는 정확하게 저 지방 밑에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 시대. 로마로서는 흔들림이 없는 200년의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그건 로마 얘기고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억압받고 굴욕적이고 뺏기고 눌리고 그랬던 시기예요. 로마는 자기만 평화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에 보세요. 진짜 평화가 어디 있죠? 지금 시기가 팍스 로마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만 쉬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만 쉬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침부터 일해야 돼요. 밤낮없이 일해야 돼요. 쉬지 못하지요.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가진 자, 돈 있는 자, 이 사람들만 쉬는 것 같아요. 베케이션도 마음껏 가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게 평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해요? 열심히 돈 벌어요. 평화를 얻으려고.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잘못된 평화. 남의 것을 많이 뺏어야, 내가 경쟁력을 힘을 엄청 키워가지고 스펙을 엄청 올려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야 누릴 수 있다는 평화. 로마가 가졌던 그 평화. 그게 사람들이 찾고 싶은 평화예요. 왜곡된 평화죠. 진짜 평화 아니에요. 세상은 끝없이 그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팍스 로마나 시절에 다른 나라들,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 사람들은 아내를 뺏겼고 자식을 뺏겼고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고 엄청난 슬픔, 비극, 그게 인생을 휘어잡고 있는데 로마는 평안하대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얻게 되는 평화. 그럼 그 평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악착같이 남의 것을 착취해야 되죠. 되도록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는
무조건 다 뭐가 있어요? 로펌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법적으로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법의 한계를 교묘히 넘으면서 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그 장치를 누가 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앞에서 해줘요. 그리고 최대 이익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 그게 지금 세상이 자본주의 나라들 속에서 얻고 싶은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로펌을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로펌을 가지고 엄청난 변호사 그룹들을 포진하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착취하고 있는, 그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법도 모르지요. 경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절대 다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에서도 매니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파워를 형성해야 되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나르시시스트처럼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몇몇 사람을 포섭해서 자기가 불이익이라도 해야 돼요. 나르시시스트가 그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남보다 더 학문적인 성취를 통해서 확보한 평화. 그 세상은 책 한 권 읽는 사람은 책 2권 읽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배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죠. 그게 세상이 준다는 평화예요.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밀리면 비참해지고. 단테가 찾았던 평화는 세상에서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게 자기를, 나중에 그 산 작품들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유, 결혼, 그런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줘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진짜 올바른 의존은 어떤 의존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의존이 아니에요. 그 의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의존, 서로 도와가면서 그 역할을 베아트리체가 정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40대가 지나면서 아마 수도원을 찾았던 것은 신곡을 쓰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디서부터 책을 쓰냐면 지옥편부터 책을 써요. 왜요? 우리 시작이 지옥이었으니까. 우리가 멸망 상태였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찾았던 그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사랑에서 얻을 수 없고,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서 거기서 얻을 수 없고, 종교에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숲속길을 걸을 때, 그래서 시작이 거기에요. 지옥편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연옥편을 거쳐서 천국편. 왜냐하면 이 사람 중세 사람이기 때문에 연옥에 대해서 이제 중세가 카톨릭이 가르쳤었으니까요.
왜 이 세상은 망해갑니까? 왜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까? 왜 나는 권력을 쥐었는데 소유를 얻었는데 더 불안합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진 게 생기면 더 불안해져요. 왜 사람들에게 실패가 계속 찾아옵니까? 이 땅에 진짜 평화는커녕 왜 갈수록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까? 요즘 그 네트워킹 또 뭐 인터넷 이런 시스템들이 워낙 빠르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라는 게 엄청 빨라졌잖아요. 꼭 여기 살지 않더라도 저 멀리 살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그게 훨씬 극대화됐기 때문에 훨씬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훨씬 더 멀어지게 살아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래요. 어쩌든지 많은 사람에게 내 전화번호도 얘기해주고 내 주소도 알려주고 그러죠. 그리고 남의 집도 그냥 방문하고 전에는 그게 맞아요. 소통의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살죠. 저번에 어떤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자기 아들이랑 가다가 자기 아들 뭐 반 친구인가 친구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아, 누구 친구니? 너는 어느 아파트에 살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는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 세상인데 아니에요. 개인정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막혀있는 세상. 왜 이렇게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소통이 왜 더 단절되죠? 세상은 그래요. 더 평화로울 것 같은데 더 높은 자리에 가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더 불안해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세상이 평화를 준다고 막 얘기하는 그것들은 다 가짜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막 응원 엄청 하셨나요?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이 사람이 뭔가 바꿔줄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럴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바뀔 것 같은가요? 사랑은 그런 힘이 없어요. 종교가 해줄 것 같은가요? 아니요. 깊이 들여다보면 종교는 그럴 힘이 없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세상이 준다는 평화는 다 그런 거예요. 엄청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큐리티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엄청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진짜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뭘 해요? 집 그 펜스, 높은 펜스 위에다가 그 카메라들을 곳곳에 달고 거기에 경비 쓰는 사람을 따로 두고 또 집 안에 들어가면은 지하에 자기들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요. 그렇게 살아요. 그 평안이 아니에요. 평화도 아니에요. 이렇게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다 그러죠? 이렇게 설명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어떻게 오세요? 전혀 위협적이잖아요. 강보라는 것은 이렇게 포대기예요.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말 구유에 있어요. 그 동물들 밥 먹는 그런 이렇게 통나무를 파서 거기다가 여물을 집어넣는 그 말 구유에 그렇게 쌓여 있어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그게 어떻게 위협적이겠어요? 그렇게 오셨대요. 세상의 평화는 엄청난 권력이 있든지 파워가 있든지 재산이 어마어마하든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권력이 높든지 한번 만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야만,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평화의 왕이 어떻게 오세요?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그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평안함, 그게 크리스마스에 늘 묵상되고 회자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띠임인데 거의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고,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하게 살면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 프레이스 나이트의 주제처럼 two lies, one truth, 진리 없고 밖에는 너무 많은 가짜 정보들과 틀린 대로 우리를 이끄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진짜 평화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요. 그럼 목사님, 나는 되게 불안한데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해를 끝내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인생의 첫 시작, 또 하루의 첫 시작부터 제대로 하면 돼요. 그것부터 마음에 딱 정하세요. 나는 하루의 첫 시작을 바르게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되도록 일찍 일어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다 일찍 일어나요. 굳이 늦게 일어나면서 나는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럼 뭐가 좀 안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고 이럴 때 이불을 팍 차세요. 발로 팍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면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 있거든요. 조인해서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많지요. 그런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